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인데, 우리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냐고요. 많이 드는 사람 일주일에 막 7번씩, 8번씩 드리고요. 어떨 땐 10번씩 드려요.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배만 받는 거지, 아들이 되지 않는 예배는 안 받아요. 아들이 됐다는 뜻은 하나님이 영이 계시고 영으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타 종교와 똑같아. 비나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드리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 요한, 그렇게 서신서를 기록한 사도들은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했지만은 시작은 꼭 십자가 부활, 피 죽음 부활, 믿음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서 제사함을 받으니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나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 지금까지. 그냥 예수님은 영접만 하면, 영접 기도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함을 받아야지 성령의 선물을 준다. 제사함을 받을 때, 여러분, 제사함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만 제사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하고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성경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얼마나 죽음을 강조한 줄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죄의 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 죽음의 진리를 모르면요, 제사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피와 죽음 두 가지가 동일하게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될 때만 우리가 제사함 받아요. 제사함 받아야지. 제사함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사건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는 그냥 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은혜의 장소에 가면 은혜는 임하는데, 임할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를 향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지식은 하는데 여태까지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죄의 상은 사망 그냥 죽어야 돼요, 함께. 그러니까 피는 뭐예요? 내 죄를 사하는 화목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물은 죽기 전에 꼭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지. 구약에 수많은 짐승을 잡은 그게 얼마나 많이 나왔냐고요. 꼭 짐승은 어떻게 데리고 와서 목을 자르고 어떻게든 피를 다 뽑아야 돼. 그리고 꼭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됐을 때 피 흘리고 죽는 것까지가 믿어지는 믿음이 내가 딱 들어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안 되면 우린 믿음 없어요. 거듭 못 나고 천국 못 가요. 믿음으로 천국 가요. 믿음으로. 자, 오늘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래서 피와 죽음을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로마서 8장 33절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를 증거를 해준다고요. 아버지 한 목사는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에 풀려 죽었어요. 그렇죠. 죄가 끝났습니다. 이걸 또 예수님이 중보까지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도, 어떤 사단 마귀인 악한 영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찢어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 의롭다는 이 말씀이 내가 믿어졌잖아요. 믿어졌으면 어떤 것이라 어떤 필요 내가 환난도 이거를 끊을 수가 없어.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어떤 것 상황 기근의 적시나 미연나 칼나 어떤 것도 높음이나 되면 천사나 장래일이나 생명으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 말씀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지식이지.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만 늘 간증하는 나의 간증은 뭐예요? 내가 35년 만에 7월 셋째 주에 이를 온전히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내가 제사함 받은 거예요.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성령의 선물이 내게 임하면 이거를 성령이 임한다는 걸 십자가 피와 죽음 입고로 부활이 뭐예요? 제사함 받은 자에게 부활의 영이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선물로 오신다.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은 아무나 안 준다. 누구에게 선물을 주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한 자에게만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지가 않았어. 내 혼자만 안 믿어서는 좋겠어. 나 이제 믿어졌으니까 됐어 나는. 그리고 나머지 사람 다 믿어졌으면 좋아가. 난 정말 그러길 바래. 여러분 안 믿어지면요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가. 내가 35년 만에 이게 믿어졌다니까요. 그전에는 우리가 고난주간 같은 데면 내가 평소 때는 금식도 하고 그랬다고 해. 예수님이 나를 왜 십자가 못 박아서 하고 얼마나 아팠고 피 흘리고 그 농화병에 맞았다. 그런 감정으로 금식까지 했었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때만 빵긋하지 믿어지는 믿음은 없었단 말이에요. 고난주간은 우리가 정말 한 20년 전만 해도요, 25년 전만 해도 고난주간하면 금식을 하면서요, 늘 기도하고요, 예수님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그걸 생각하면 어떤 생각은 눈 감아 예수님 환상도 보고 피도 흘리는 거 보고 그럼 울어요. 왜 울어? 예수님 아프다고. 나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사실 그게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죠. 그런 사모함은 있었겠지 다들.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믿음.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내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한 절에 다른 말씀이 많이 사입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으로 물은 뭐예요? 물은 심판이요. 물은 십자가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나와 함께. 이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내가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 믿어지는 믿음, 내가 다른 걸 전할 수가 없어요. 7월 셋째 주에 내가 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니까 다른 말씀 전할 거 너무나 많아요. 다른 말씀 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는 그 뜻은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으로 그 말씀 뭐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치했다. 성령이 임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낳았다고 요한에서 5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다. 하나님 나 낳았다는 거듭났다. 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믿어졌다니까요. 이런 말씀 여러분들 몰라서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신다고. 그냥 지식으로 말고 있지 이 속에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다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서 뭐 얼마나 좋겠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죽은 자 가운데 부활된 부활의 주가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삼위일체 영사 아버지도 계시고 그리스도 계시고 성령도 계셔요. 이제 그 부활한 주가 그게 로마서 14장 8, 9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부활의 주가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오신다고요. 믿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살았는데 이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신다. 진리의 은.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쭉 보면 영원히 하나님이 진리에서 나와 함께 한다. 단 십자가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가 수천 번 말씀 전했다고요. 저도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살아야 돼. 온유하게 살아야 돼. 겸손하게 살아야 돼. 경건에 훈련해야 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돼야 돼. 경건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얼마나 많은 이런 지식을 내가 전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요. 바울의 간증은 이거예요. 다른 간증이 있어요. 바울이 내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누구를 안수해 주니까 귀신이 막 떠나가고 안수하니까 복이 임하고 안수하니까 귀신이 막 튀나 그런 걸 간증한 게 어디 있냐고요. 사도 바울은 꼭 간증할 때 이것만 나는 율법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혈기가 등등해서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잡아주기 위하여 혈기가 등등 공문을 받아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14년 동안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로 십자가 부활을 완벽하게 깨달아지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고 작정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십자가 왜 자랑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자랑 안 돼. 왜? 오직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다른 거는 안 돼. 어느 날 뭐가 불이 쑥 들어가고 사역해자요? 그게 믿어졌냐고 보세요.
그래서 왜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이 중요하냐. 거기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엄청난 지식과 모든 비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점쟁이처럼 모든 거 다 사람 보면 다 안다고요. 다 알아, 점쟁이처럼. 성경은 내 안에 악이 떠나서 명철해서 보는 투시가 예언이 진짜 예언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뭐가 쑥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다 보여. 지나간 거 다 알아. 여러분, 성경은 예언은 투시라고 그래. 그거를 이것은 내가 마음이 깨끗한 만큼 명철해서 사람의 마음을 깊은 곳을 길러낸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 정말 명철이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내 몸을 불살게 하고 내게 있는 모든 걸 남에게 구제한다 그래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랑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아니 내 몸을 불살로 내어주고 내가 모든 재산을 다 구제해준다. 그게 사랑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사랑 아니야. 사랑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저주를 받아 나를 살린 그 사랑이 내 심령에 그 사랑과 은혜가 없는 것을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은사를 예언하고 통하고 모든 비밀을 하고 산을 옮기는 많은 믿음까지 있어. 그 믿음하고 십자가 믿어지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 보세요. 비가 막 오는 예수의 이름 비가 멈추는 비가 멈췄다고. 그 믿음하고 이 믿음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런데 그네들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뭔데요? 십자가 부활. 그 믿어지는 믿음의 그 십자가 믿어지는 믿음이 내 속에 임하지 아니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얼마나 많은 말씀 나와요. 3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 믿음으로 얻게 된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 믿음으로 얻게 된다. 로마서 5장 9절. 피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 로마서 6장 7절. 죽음을 믿음으로 얻게 된다. 피를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죽음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지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마지막 로마서 4장 20절. 부활을 믿어져야지만 의롭다. 피, 죽음,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 그렇게 통틀어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씀이 또 로마서 많이 나. 특별하게 로마서 5장 1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뭘 믿었냔 말이야. 뭘 믿어졌어. 아는 지식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그래. 알고 있는 지식은 내 생각에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나 믿어지면 의롭다고. 내가 믿었다고 의롭다고 내온쳐. 내가 의롭다고 그냥 내가 인정하는 거 내가 인정. 하나님 인정 안 해줘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서신서는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한 이 상태를 하나님의 자녀고 바로 너희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성령님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란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만. 물론 사도 바울이 전도를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 그네들의 마음의 문만 열으면 다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믿어지는 믿음. 서신서는 다 나왔어요.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그네들을 그리스도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냐? 아직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너는 그럼 자라나야지. 고린도서 3장 3절부터 쭉 보면 고린도 너희들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 뭐야? 십자가 부활 피 죽음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서 너희가 성전까지 돼 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어찌 너희는 자라야지. 이제는 회개도 하면서 말씀과 내가 누구라는 걸 믿어지는 믿음을 계속 인정하고 신하고 선포를 해가서 세상을 이기며 죄를 끊으며 시기 질투 막 이런 거 끊으면서 자꾸 자라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자라나지 못하느냐? 이단들이 들어오고 사건 목사가 들어오고 자기 생각이 막 들어오고 또 은사가 임하니 이 은사를 행하니까 너무 재미나고 뻥 갔어요. 뻥 갔어. 뭐 이런 게 다 있나 막. 응? 그 첫사랑인 믿어지는 믿음은 항상 묵상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이 피와 죽음과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이 임해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어떤 일을 할 때도 주인하고 얘기해. 내가 주인을 하니까 주인이 말씀에가 순종하고 진리의 성령이 진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난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 내가 혹시나 죄를 짓는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딱 가서 내가 누구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죄를 안 짓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이 모시고 사는데 어떻게 이 죄를 지어? 이런 걸 망각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서신자 다 그렇게 나왔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너를 죽여버린다고. 고린도서 3장이 말씀인데 5장에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아비의 첩과 관계를 맺은 그런 더러운 짓거리에서 하나님이 죽여버린다고요. 단 하나님의 성전 된 사람은 믿어지는 믿음이 임한 자만 하나님이 간섭해야 이제. 나머지 간섭 안 해요. 그러니까 저거 잘못하고 저거 저를 죄졌는데 하나님 왜 가만 안 놔두시지? 왜 간섭 안 해요? 그건 죽을 때까지 지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받아줘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 피와 죽음을 믿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성전이 된 사람 하나님 간섭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외적으로 죄를 져봐요. 안에 있는 하나님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서신서에 다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죄를 이겨야 돼. 죄를 다스려야 돼. 온유하고 겸손히 살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돼. 내가 거룩한 너를 거룩해야 돼. 이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나의 정체성이란 건 내가 본질이 뭐냐 말이야. 사망에서 생명을 넘어왔어. 예수님의 피 죽음 부활을 믿어 나는 생명으로 넘어왔어. 나랑 내가 누구냐고. 여기 옛날에는 뭐야? 나는 죄덩어리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나. 용서받았던 죄인인데 그리도 않게 십자가 못 박혀주고 부활해서 이제 넘어왔단 말이야. 내가 누구냐 말이야. 이제 내가 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이제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아무리 말씀을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제 내게 이루어진다고요. 내가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 못 박혔으나 그래도 피 죽은 걸 믿어 나는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이렇게. 그러나 내가 산 거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다. 나를 사랑 나를 자기 자신을 주신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안에 누가 오셨어요? 왕이 오셔서 천지자고 대제사장 오셨단 말이에요. 왕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임금이요, 나의 구주요. 이걸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만 승리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뭘 믿는데? 이 믿어지는 믿음은 내 안에 그분이 와 계신 걸 믿어지는 믿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하래요 그러잖아요. 창세기 39장 10절부터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우리의 예표란 말이에요. 요셉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성전이 된 사람이에요. 그걸 알고 있던 요셉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었고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차라리 하나님이 아니 계신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육신을 즐길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진짜 성전이 된 사람은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가서도 이게 늘 묵상한 사람만, 기억나고 생각난 사람은 어째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하래요? 세상을 이기는 게 믿어. 뭘 믿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성령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돼. 어째 내가 죄를 짓고 살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로마서 6장 2절.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 이게 다 믿음으로 하죠. 믿음으로. 노력으로는 안 돼. 노력시키는 자는 율법주의자야. 네가 죄를 이기라고 노력을 해야지. 율법주의자. 하나님 뭐 아무 상관없어. 그럼 너의 공로야. 네가 노력으로 죄를 안 짓는다면 너의 공로야. 너의 율법이야. 너의 종교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너무나 잘못 가르치는 자가 많다고 이건. 죄를 네가 지으라고 노력해라고 돌을 닦으러 그걸로 이기면은 주님 상관없어. 우리 믿음을 뭘 믿냐면 나라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 나의 정체성을 내가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긴단 말이야. 지금 보면요 설교 들으면 너무너무 잘못 가르친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라고 얘기 안 하고 노력해 이를 깨물어 악착같이 이기려고 그래. 죄와 싸우되 핏뿌리까지 싸워라 막 이런 말을 하고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잖아. 만약에 우리 노력을 우리 돌을 닦아서 이긴다면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주님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다 종교. 사도행전 15장 8절에 가면 믿음으로 정결케 되는 믿음으로 여러분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내가 의인이요. 이제 왜 의인인 줄 아세요? 나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난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야.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 무슨 믿음? 나의 정체. 내가 누구나 이걸 늘 의지하고 있다고 싫어. 믿어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욕심이 떨어져 나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지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성전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된다면 죄를 짓겠냐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해요. 너는 첫사랑 이걸 계속 묵상하고 인정하고 신하고 인정해. 만약에 그것을 너희가 잃어버리는 날에 무너진다 그랬어. 믿음이 떠나가고 믿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파손되고 믿음이 잃어버린다고 나왔어요. 성경은. 얼마나 성경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요한, 유다, 야고보는 뭔지 알아요? 야고보?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분명히 가망없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길 거야. 너는 이게 진짜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이라는 거 뭐 죽은 믿음이 뭐예요? 믿어지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야고보서 간단한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야 너 무조건 너 행동으로 옮겨. 너 왜 행동으로 못 옮겨? 응? 그 야단칠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면은 내 안에서 성령이 감동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움직인다고요. 그것을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야.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 마음을 소원을 둔다. 감동 감화 음성을 들려준다. 그래서 네가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음이라는 걸 알고 믿음이 들어와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야지만 이 사람이 순종할 수 있지. 믿음도 없는데 무조건 너 순종 안 해서 너 믿음이 없다, 믿음이. 그럼 믿음이 없다 그러면 무조건 순종만 해? 넌 믿음 없는 순종이야. 응?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고, 넌 믿음이 없는데 순종해서 그건 죽은 순종이야. 그러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어요. 단 우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한 그 엄청난 그 사건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 창세기부터 계속 빡빡빡 찼어. 나는 왜? 십자가 부활을 다 찾아냈기 때문에. 누구만큼 내가 찾아냈다고요. 물론 성령의 감동 따라 찾아낸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찾아낼 수 있냐고요. 외적인 성령으로. 그러나 이제 그 말씀,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이 들어오니 말씀이 더 열려요. 더 열린다는 것. 아, 그 전에 했던 말씀이 이거였구나. 응? 자, 오늘부터 내가 간단하게 끝내주려고 그러는데 벌써 시간이 가네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 마태복음 7장에 가면 20절부터 22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론 천국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율법이네. 이거는 행하는 거. 그 뜻은 이 지구상에, 곧 오늘은 좀 빨리 끝납시다. 설교가 너무 길으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자,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어. 인간들은 다 채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가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예수로 오신 예수님만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한 몸을, 화목 제물이란 예수 안에 그리스도 한 몸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구약의 번제와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이제 단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단번에 끝내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는 인간은 아니라니까. 없다니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 그럴까요? 잘 보지. 그 뜻은 뭐냐? 하나님 뜻을 행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고요.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계속 구약의 말씀에 들으면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서 첫 것을 패고 둘째 걸 세운다고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한다고요. 첫 것을 배운다는 건 뭐예요? 제사의 법을 폐했다. 구약의 양 잡고 소 잡고 피 들어간 모든 그런 거 잡는 것을 내가 완전 제사법을 이루러 왔다. 폐하러 왔다. 단 한 번으로 다 끝내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양으로 오셨어. 화목제물로 오셨어. 예수님이 양처럼 피 흘리고 죽으면 그게 제사가 단번에 끝내주는, 그것을 첫 것을 패고 둘째 걸 세운다. 히브리서 10장 9절. 그래서 10장 10절은 그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그 뜻을 따라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여러분, 10장 10절 안에도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아 빌려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이 나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했다. 이럴 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그 뜻은 아까 초반에 내가 설명 다 해준 거, 이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그 뜻은 뭐예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성령의 영혼이 나와 함께하고 진리의 성령의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이것을 거룩함을 얻어놓으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랑과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거룩한 거룩이 뭔지 아세요? 피 죽음만 믿어지는 믿음일 때 거룩이 임해서 이게 내가 거룩한 자예요. 뭐 거룩하려고 또 노력하지 마시고 율법으로 떨어져 나가지 말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도 잘못 해석해주면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한다고요. 너희가 모든 사랑과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그럼 주를 못 보지요. 내가 거룩함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를 볼 수 있겠어요? 그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니까 성경이 그 전에 난해했던 것들이 막 풀려버려. 아, 이거였구나. 여러분들,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어요. 삼일째 하나님 영이 임했어. 이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인정하고 신하고 선포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떠나가고 무너지고 파산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 그 얘기한다고요.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찌 그 은혜를 속히 배반하고 도망가냐. 이 뜻은 그 은혜가 정체에서 내가 누구라고 인정하고 신하고 선포하지 아니하면 떠나간다니까요. 무너지는 거. 이거는 이 첫사랑을 끝까지 가져가야 끝까지 가져가야 돼. 이거는 공식이야. 이것은 내 생명이야. 자나깨나 이걸 늘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하면서 그럼 더 충만해. 은혜가 이거를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됐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됐고 내가 어떻게 성nhân 됐고 어떻게 내가 그분 나의 주인을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신하고 선포할 때마다 이게 자꾸 묵상할 때 이 속에 막 불이 나요. 진짜 말씀이 불이 난다고요. 이게 체험해야 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골로새 이런 모든 서신서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이제 너는 거룩게 살아야 돼. 그분을 인정하고 신하고 묵상하고 살아야 돼.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뭐라고 1절부터 너는 하늘에 속한 자야. 땅의 걸 보지 말고 하늘의 걸 봐라. 하늘을 주가라. 하늘을 사봐라.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준다.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에 넉넉하게 할 거고 소망이 넘쳐 성령의 능력으로 더 소망을 넘치게 한다. 다 믿음으로 되는 거지. 그렇게 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율법을 가르쳐. 거룩게 해야 돼. 너는 뭐 어떻게 청결해야 돼. 죄를 이겨야 돼. 악자까지 이겨야 돼. 그건 도 닦는 거요. 찰스핀이 엄청난 능력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있고 당대 최고의 부흥사도 됐고요. 정말 신학 박사도 됐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야. 그분 같은 분들이 나타나야 될 텐데 1600년대 사람이 미국에 그분이 통탄하는 것이 있어. 어떤 신학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자꾸 사람들을 노력으로 죄를 이겨야 돼. 회개 물론 우리 회개하겠지만 자꾸 노력으로 그걸 보고 통탄해서 어떻게 노력을 시키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옛날에 내가 그런 책들을 읽어볼 때 이분이 왜 이렇게 하지? 이제는 내가 알아. 그분의 심정을 이제는 내가 깨닫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노력되고 뭐 이렇게 참기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 또 다른 거 다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이 이 말씀을 왜 했지? 이렇게 믿음으로 내고 다른 말씀은 그 믿음. 그때는 조금은 알았지만 이제는 내가 확실히 안다고요. 믿어지니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할 말이 더 많아졌어.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 오늘도 뭐 기도하는데 묵상하는데 말씀이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다 해줄 수 없고, 오늘 또 여기까지만 짧게 하는 걸 좋다 그러길래 한번 순종을 나도 한번 해보려고. 말씀을 정리하면 내가 어떻게 그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임했느냐. 물론 내가 그전보다 엄청난 사모는 많이 했어요.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야 되는데 사모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러죠. 그러면 내가 35년 만에 이거를 믿어졌다면 다른 사람 다 35년 만에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내게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고, 이제 내가 이런 설교를 할 때 믿어지는 믿음의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듣는 자들은, 마음에 물고 듣는 자들은 막 믿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믿어지는 거하고 하는 건 달라요. 아까 비유로 잠깐 했죠. 여기 학생들이 한 10명에서 다 못 살아, 못 먹어. 돈 10원 하나도 없는 애들이야. 맨날 얻어먹고 어떻게 삥 쳐먹고 이러는데, 그걸 어떤 애는 내가 하나 딱 데리고 와서 내가 10만 원을 딱 줬어. 여봐, 내가 준 자와 받은 자 둘이만 아는 거예요. 아는데 얘 받았기 때문에 얘가 나타나는 현상이, 다 돈이 없는데 얘는 어디 가서 뭘 막 사먹고 그래. 다른 애들은 이것들 뭐 도둑질 해왔나? 아니, 얘가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준 자 받은 자밖에 몰라. 여러분, 준 자 선물을 받으면은 나타나게 돼 있어. 나타나게 돼 있어.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나에게도 지금 엄청 문제거리가 많아요. 그렇게 재촉은 들어오지. 양쪽에서 막 재촉이 오지. 왜 가만히 앉아만 있느냐? 차들 돌아다녀야 되지 않느냐? 응? 막 재촉을 하지. 그건 내 마음 편안해. 왜? 나는 주인이 아니야. 성령이 감동을 시킬 때 내가 하는 거지. 이 땡빛에 내가 무슨 고생하려고 돌아다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시킬 거라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분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은 말을 듣고 살지 사람들은 말을 듣고 살 것 같아? 사람 말 안 들어. 그분이 감동 주는 대로 나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게 믿음으로 산다고요. 육신으로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날 볼 때 답답하지. 아이고, 저 목사 맨날 더운 데서 맨날 설교만 하고, 지 자랑만 한다고, 지가 좋아서 한다고 그럴 거지. 그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준 자 받은 자께 몰라. 받았으면 나타난다니까. 돈이 있어서 뭐를 사먹고 애들이 부러워한다고요. 나도 너 어떻게 못 사? 아니야, 목사님이 돈 줬어. 왜 목사님이 애만 줬지? 이게 하나님의 예표라면은 준 자 받은 자밖에 몰라. 그래서 얘는 간증하러 다닌다고요. 어떻게? 난 목사님이 돈을 줬어. 선물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이 뜻은 뭐예요? 내가 이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난 자랑하러 다녀요. 뭔 자랑? 하나님 내게 선물을 줘.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다. 사람, 이게 지금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좋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그래서 나는 주야 장차를 이거 묵상해. 내가 누구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성령님은 나의 영혼이 함께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이니까 깨끗해.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깨끗해. 이게 거룩이야.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9, 8, 9절, 10절 쭉 가면 너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네가 받은 선물을 믿어지는 믿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행하지 실족하지 않을 거다.
믿음 떠나가는 거는 간단해. 너희의 정체자 네가 누구라는 걸 이거 인정하고 신앙을 선포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막 들어와. 그럼 이게 싹 떨어져 나가. 첫사랑을 잃어버린다고요. 첫사랑이라는 건 항상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 은혜, 그 사랑. 나를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나를 불러서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골고루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 이 사건이 믿어지는 믿음이니 이거보다 지구를 준다 그러다 나 바꿀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돈이면 내가 누가 마다 1억 줘도 지금 좋아지요. 어떤 10억을 딱 갖다 줘도 아이고 바꾸엔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지. 내가 죽는 쪽으로 가지 안 받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야. 응? 그러니까 받아보니까 내가 알겠더라고. 여러분들 정말 사모하세요. 어쩔 수 없어. 받은 사람들의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를 들을 때 선물을 받는다고요. 믿어지는 믿음이 들어온다고요. 사도 바울 교통은 가는 곳곳마다 개척할 때마다 사람들 모이는 데면 이 십자가 복음들을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금방 하나 생겨. 여기. 그런데 조금 시간만 지나가 막 들리는 소식에 이네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냐. 그런데 고린도 전후를 더 얼마나 고린도 교회는 골치 아픈 교회예요. 이걸 다 잡아준다고 하나대로 다. 골로새서, 에베소서, 디모데, 이건 목회 서신지죠.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개척한 교회 다 서신을 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교회들이야. 요한은 안 그랬어요? 유다는 안 그랬어요? 야고보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너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게 나는 끝난다. 그냥 간다. 버린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없으면 너를 버려. 고린도서 13장 5절로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장해봐. 믿음이 뭐냐? 믿어지는 믿음. 십자가 부활을 믿어지는 믿음이 네 속에 있었느냐? 없어. 끝. 네가 아무리 산을 옮기고 귀신도 고 병을 치고 예언하고 투시하고 별치현을 다 해도 이게 없으면 끝난 거야. 저와 여러분 꼭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맞아요. 나는 알고 있는 지식은 있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이 안 믿어진다는 이 말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그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예면할 것 같아요? 그걸 부르짖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부르짖는 거. 뭐 부르짖는데? 너희가 왜 금식하고 왜 부르짖고 왜 철야하고 왜 새벽기도 나고 하는 이유가 뭐냐 너네들. 다 땅에 걸고 하는 거지. 십자가로 원수를 지내는 자들아.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바울이 울어. 여러 번 얘기해주고 내가 오늘도 울 눈물은 너에게 얘기한다. 제발 십자가 원수 좀 하지 마라. 자기 신은 배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아. 그 사람과 그 은혜가 임하면 견딜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골방에 혼자 정말 나는 믿어지는 믿음. 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믿음은 천국 간다고 그냥 나오면 천국 간다.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없고 머리에는 있어요. 예수는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는데 내 마음이 안 믿어. 준 자 받은 자밖에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받았으면 뭐가 나타나요? 돈을 받았으니까 못 사먹지.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그래서 간증을 하잖아. 무슨 간증도 이런 간증을 해야지. 할렐루야. 기독교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은 가장 중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다른 거 하시라고. 이걸 가지고 하면요 절제되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사랑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히려 물의 행치 아니고 악한 거 생각 아니야. 이게 됐을 때 그게 열매가 나타. 이게 성령의 열매. 주기 되면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은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심령이 애통했는지 이제 조금은 이제 눈겹만큼은 내가
예, 그 심령을, 그게 주님의 심령인 걸 믿습니다. 주여,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선물을 받아서 내가 누구라는 걸 늘 인정하고 신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아버지. 이제 성령님은 나하고 영원히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야. 나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 앞에 듣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는 존재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하는, 이제 정말 믿어지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립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틀어놓고 기도해요. 주여, 내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 이 십자가 부활, 피와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